오늘 함께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주일학교 모이지 않고 1부와 2부, 3, 4층 이렇게 넓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온가족 예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설교를 다루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저희가 함께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그 오병이어는 이적 너무나 유명하죠.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누구나 이렇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고 있는 이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적 사건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적이기도 합니다.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 이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적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적인 일꾼으로 세워가시는가와 관련한 그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 9장의 큰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꾼으로 이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세워가고 계시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온 가족이 또 모였기 때문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 지내고 있는 환경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의 환경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또 이 교육열이라는 것, 그죠?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 기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목적과 내 자녀에 대한 나의 교육, 성도로서 자녀를 향한 교육의 목적이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그 고된 가르침의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그냥 한 걸음 좀 더 나은 편한 생활, 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또는 경쟁에 이기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성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목적과 뭐 다를 바가 없겠다 싶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뼈저리게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서 올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책을 가지고 이 골든벨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집에 이제 퇴근해서 아들을 보며 제가 제일 먼저 아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이겁니다. 가서 몇 등 했어? 였습니다. 근데 몇 등 했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1등에서 3등까지만 있었는데 3등까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1등에서 3등 누가 했어? 였습니다. 1등에서 3등 이름을 다 들어봤어요. 누구 형, 누구 형, 누구 누나. 두 번째도 누구 누나, 누구 형, 누구 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서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동급생은 안 들어갔구나. 다 형 누나들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좀 있다 마음 가운데 나도 내가 경험했던 그 경쟁이라는 그 교육의 환경, 그 찌꺼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슨 목적으로 키우셨는가, 성장시키려고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들 교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인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드시는 그것이 교회의 또한 비전이고 사명이고 예수님의 또 비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물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비어있지 아니하고 충만했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만물이 텅 비어있고 만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득하게 만들고, 예수의 꿈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만들도록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내 한 몸 건사하려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품게 하시려고, 세상을 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예수로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제자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시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두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예수로 먹이는 사람들, 세상을 충만하게 할 그 사람들,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존의 경험과 생각의 틀을 깨트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을 넓게, 더 넓은 차원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로 이 제자들을 흩으시죠. 보내십니다. 그래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하도록, 제자들에게 그런 일 하도록 온 유대로 보내십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힘껏 다 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9장의 말씀의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선교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내쫓았고 병든 사람 이렇게 고친 그런 경험들,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신났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끌고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고 있는 것이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로 가고 있는 그 기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아내와 자녀까지 합하면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움집한 것입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영접하신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병 고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12절 이제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병을 고침 받았으면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는 집에 갔으면 되는데 안 가고 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저 사람들 밥 어떻게 하나 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녁 어떻게 하나 라는 거예요. 리더들의 고민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3부 예배로 젊은이 예배가 있는데 식당이 운영하지 않을 때면 제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예배 준비하러 먼저 온 청년들 뭐 먹이나 입니다. 뭘 먹이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자들도 비슷하게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쯤 마무리하고 이 사람들 보내셔야 끼니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겠는데 왜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이겠죠. 병 고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해결하시려면 지금 사역 일단 좀 접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고 이 사람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사람들 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제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싶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돈 없습니다. 우리 이거 못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다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험을 지금 깨트리시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지금 깨트리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보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 병든 자 고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너가 좀 전해봐 라고 했으면 제자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귀신 내쫓아 봤습니다. 병 고쳐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께 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병 고쳐봐, 귀신 내쫓아봐,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봐 라고 했으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봐 라고 하는 말씀에 나는 못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미션을 지금 주고 계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어떤 것이 연약함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경험의 틀로 그 안에서만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말쯤에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지게 된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이었어요. 주님, 제 경험을 넘어서는 주님의 비전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과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같이 가슴 뛰면서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만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그 이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준비하며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들에게 주님이 품으신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게 그 비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나와 동일한 세상을 품는, 그리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아들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의 경험에 그리고 생각의 틀을 깨트려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점점 그 틀을 키워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회사, 내 학교, 내 친구의 친구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회사, 내 학교, 내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존의 경험의 틀을 깨트리실 때 주님 깨트려 달라고,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려 하실 때 내 생각의 틀을 과감히 깨트려 달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해 가세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은 뭐 그럴듯한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아니다. 그 일 감당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문제 삼은 것은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주님, 될 만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것으로는 이 10,000명이라는 사람 절대 못 먹입니다. 10,000명을 먹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이 미션을 감당해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흩어 버리시지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점검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굉장히 지혜롭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 그것 가지고는 이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찮은 거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거 하찮은 거다 생각한 것이죠. 무가치한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흔해 빠진 물고기 그 2마리로 10,000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 5개와 흔해 빠졌던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였던 10,000명이 함께 먹고, 그리고도 남는 축제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 없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스펙으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게다가 저는 우울합니다. 우울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력도 없고 외모도 안 됩니다. 전 자존감도 낮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좀 더 편안한 삶을,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욕심내신다면 앞에서 얘기한 능력, 스펙, 성격,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같이 내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일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성격과 기질과 학벌과 스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그 출신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흙수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게 번역된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이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목회자이셨고, 근데 그분 또 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출신이 극과 극입니다. 이 존 버년은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학자이기도 했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셨습니다. 근데 이 존 오웬이 존 버년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기록된 것은 내가 존 버년과 같이 설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라고 존 오웬이 존 버년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설교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 그 오병이어와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외모와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바뀌기를 우리 어린 세대들이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마카롱으로 바꾸셔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소고기 스테이크로 바꾸셔서 그렇게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셔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그리고 작은 물고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만 하신다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내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마침표는 제자들로 하여금 마침표 찍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에게 다 다가가서 그 무리에게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의 장면을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먹을 것을 받아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온 무리들의 주림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집사님만 해도 야근을 참 많이 하시고 새벽 1시, 2시 그렇게 돼야 집에 겨우 들어가는 것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본문 다시 보고 있는데 분주하게 다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더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역 하면서 지쳤을 텐데 쉬려고 벳세다 가다가 이 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 명씩 나오도록 그 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것 제자들이 했을 목이겠지요.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끔 하는 거 누가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했겠지요. 오병이어 떼서 나눠주는 거 다 제자들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지쳐 쓰러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녹초인데 더 녹초가 됐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인생이 언제 힘든지 아냐? 삶이 언제 정말 고단해지는지 아냐? 인생이 힘들고 삶이 정말 고단해지는 건 언젠가 썩고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목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갈 때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 더 고단해진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에 어떤 의미에선 소비될 때가 오히려 더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축 처져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오병이어 있었는데 오병이어가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이 모습을 보며 이 광경을 보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해냈을까 싶은 겁니다. 이 줄였던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먹게 되는 그 현장, 그 축제의 현장을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힘차게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세대들이 학교, 학원,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지쳐 들어오는 것 알지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 집에서 양육하며 계속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똑같은 일들에 지쳐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동참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충만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미랄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일꾼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들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에 그럼 우리가 충분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양육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틀을 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세상을 품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품는 세상을 충만하게 해 나아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더라. 다른 멋있어 보이는 비싼 것,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동참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역의 마침표는 너가 찍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도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응답하고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